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내년에 그 성지순례를 이제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이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 가지 않고 이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전쟁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시작됐던 전쟁이 이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후티 반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 어린 시선들이 지금 있습니다. 많은 중동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깊어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총리가 지금 네타냐후라고 하는 그런 총리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2019년 가을에 3건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당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외국의 사업가의 3억의 그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주거나 혹은 자신의 비판적인 그런 언론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한 그런 혐의가 들통이 나서 3건의 그런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네타냐후가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의회를 해산하고 또 인사권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위기가 국가적인 그런 위기로 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총리직에 물러나게 되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마스의 테러가 작년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타냐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마스의 이런 테러가 벌어졌을 때 이 네타냐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걱정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리수로 지금 총리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하마스의 그런 테러를 통해서 자신에게 향했던 모든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게 됐습니까? 하마스에게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시선이 가게 됐는가 하면 하마스에게 시선이 갖게 됐고 또 모든 총뿌리가 하마스를 향해서 이제 겨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총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마스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면 하마스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면 이스마일 하니에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폭격으로 이제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을 이제 대표하는 두 개의 정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건한 정파인 파타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과격파인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정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기습 공격을 주도했던 것은 하마스라고 하는 바로 저항 운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이런 습격을 한 것이죠. 하마스는 평화적인 수단으로는 팔레스타인을 해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력으로 해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가지고 때로는 미성년자들까지 폭탄 테러에 사용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서방 국가에서는 하마스를 어떤 정치 단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테러 단체로 보고 있죠. 하마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공격은 예전의 공격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1,500명이 넘는 하마스의 테러리스트들이 폭발물을 이용해서 가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8m 높이의 그런 장벽을 무너뜨리고 여러 마을, 그러니까 가자 지구와 붙어 있는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해서 총기를 난사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자 지구에서 가까웠던 음악 축제 현장에 나타나서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고 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포로로 잡아가서 아마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거나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그런 테러리스트들과 교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18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문점이 남습니다. 어떤 의문점인가 하면 하마스가 이런 공격을 감행하게 되면 이스라엘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일을 벌이는가? 이스라엘에게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원칙인가 하면 내가 하나를 맞으면 열을 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대를 맞으면 상대에게 10대를 때리고 내가 10대를 맞으면 상대에게 100대를 때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보복의 원칙인데 뻔히 그런 원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자행하면 엄청난 보복이 다가오게 될 텐데 왜 이런 일을 감행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죠. 많은 중동학자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 협상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종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시아파, 수니파라고 하는 그런 종파가 있는데 이 두 종파는 이제 섞일 수 없는 그런 종파입니다. 그런데 수니파의 이제 종주국이 어딘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을 통해서 수교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고 그런 수교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될 때 이 이란의 입지가 급속하게 위축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테러 조직이 필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를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그렇게 많은 중동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보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랍의 맹주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도울 수도 없고 또 아랍과 연합해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교 문제도 연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내부 분위기가 침공을 유도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마스 역시 국내 입지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통치한 지가 16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가자 지구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하마스에 점점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불만이 커져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하마스의 지도자인 이스라엘 하니에가 이 가자 지구에 살고 있지 않고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 카타르의 고급 안전가옥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쌓여갔던 가자지구 주민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자지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극심한 배신감에 이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 이유인데 바로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유엔에서 유네스코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피해 규모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피해가 있으면 이것을 복구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구호단체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이것을 팔레스타인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가 하면 카타르에 있는 한이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이에가 자기의 몫을 띠고 다시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에게 보내게 되죠. 그럼 하마스는 또 거기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도자들이 자기의 몫을 또 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를 복구하기 위해서 돈을 내놓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되는가 하면 받은 돈의 한 20% 정도가 이렇게 복구하는 데 쓰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의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떨어지면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 이제 복구 비용을 받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또 전쟁을 하고 또 돈이 떨어지면 또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전쟁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 하마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다지 나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양국의 입장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 비즈니스는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쟁을 하면서 생산해 놓았던 모든 무기 재고를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뭘 돌려야 되는가 하면 공장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장을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전쟁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전쟁 비즈니스에 무고한 민간인들만 이유도 모른 채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중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뒤에 과연 누가 있을까? 성경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사단의 조직도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단의 조직도를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죠. 근데 그것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제 누가 있는가 하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단 밑에서 사단이 부리는 그런 졸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통치자들을 이제 보면 국가의 영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바로 정치나 권력, 법이나 지도력 등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을 바로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통치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아르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는 창조 혹은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의 그런 결정이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통치자들이 하는 이 악한 영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지도자들을 자기 멋대로 조종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악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악한 영들이 지금 세계에서 여러분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푸틴, 시진핑, 김정은, 또 이스라엘 네타냐후, 또 그 하마스의 한이에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지금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 이 통치자들은 선한 지도자를 악하게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통치자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의 권세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세계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라고 불리는 악한 영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세계 가운데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46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유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쓰여졌던 시편이 시편 46편입니다. 지금 북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나게 되었고 점차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크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이제 점령을 당하고 나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파송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고 지금 뭐만 남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수르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랍사게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대군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아수르의 군대의 예루살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왜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포위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산 위에 있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군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다면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만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계속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그 예루살렘 성을 언제 점령했는가 하면 바로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렇게 천연의 요새였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 그런데 이 성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인가 하면 식수를 얻을 수 있는 강이나 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건기가 되면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기가 돼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 밖을 나와서 기돈이라고 하는 그런 계곡에 있는 기온 샘이라고 하는 샘에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섣불리 공격했다가 우리가 큰 피해를 당하느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성문을 열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쉽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랍사게의 전략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강이나 하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떤 계책을 세웠는가 하면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그 밑을 터널로 뚫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 안으로 연결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이제 연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샘에 있는 여러분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터널을 통해서 어디로 옵니까?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히스기야 터널의 이제 모습입니다. 지도가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이제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제 실로암 못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터널을 만드는데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것이 이제 실로암이고요. 이제 터널을 만들어서 이 실로암 못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히스기야가 만들었다고 해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8만 5천 명의 그런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위협 속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여러분 지켜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굳건한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기온샘으로부터 시작돼서 히스기야 터널을 따라 실로암 연못에 고였던 한 줄기의 생명샘이 생명물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절박한 위기의 순간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목장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안으로 흘러 들어온 조그만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과 우리 가정에 머물러 고이게 되는 실로암 연못, 바로 그 은혜의 샘물이 긴박한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격겁이 에워싸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문을 열고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온샘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 실로암에 있는 은혜의 샘물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생존했던 유대인들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그들의 심장 깊은 곳에 은혜의 샘이 흘러나오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경험하며 이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을 뒤덮을 것 같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더라도 그들의 생명은 결코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놀라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셀라. 땅이 움직입니다. 지진입니다. 산이 흔들려 바닷물에 빠집니다. 거대한 홍수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며 산을 덮칩니다. 바로 쓰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문자 그대로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그런 군인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의 샘물을 마셨던 유대인들은 3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에는 위기의 순간에 봉착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하나님 명령이 딱 한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한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0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르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경거망동하지 말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말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가 내 모든 역사를 눈으로 바라봐야 돼.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11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요셉의 하나님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하나님, 아니면 히스기야 하나님, 그것이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왜 하필이면 야곱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혹시 여러분에게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야곱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부지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온몸을 아주 불태웠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악착같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악착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그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젊음의 시절이 지나고 그 후반기에 접어들면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 요셉은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렇게 열심히 또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모았던 그 재물은 7년의 그런 기근의 시간을 통해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야말로 젊은 시절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만 그런 모습이 바로 야곱의 노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반전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질질 줄 몰랐던 야곱, 잠도 자지 않으면서 아꼈던 그 애써왔던 그의 인생, 노년이 되니까 모든 힘이 다 두 팔의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야곱이 놓이게 됐던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빠진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자신의 남아있는 인생을 맡길 뿐이죠. 그때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야곱에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시인가? 자신의 두 손에 힘이 빠져서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야곱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 쓰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시편 46편을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많은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견고한 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기를 들고 밖에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랍사게의 예루살렘 포위 사건은 결국 어떻게 여러분 끝을 맺습니까?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드러내달라고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때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수르 진영에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즉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튿날 일어나 보니 이 아수르의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시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임금이었던 사네립은 급히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인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참 좋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좋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주님 조금만 더, 제가 이 세상에 살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세상을 즐기다가 그때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말은 이 세상이 살기가 좋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저 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기습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손뼉을 치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국내적으로 지금 총리에서 쫓겨나서 감옥에 갈 판인데 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자신이 이렇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천재위의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왔다고 좋아하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수중에 돈이 들어온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속으로 돈을 세고 있는 것이 하마스의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사단,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 세상을 제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중동 땅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세상은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망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허망한 일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는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무조건 들어온다, 그런 세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이 좋아 세상 속에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 사단이 주는 유혹에 여러분 너무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망밖에 없습니다. 후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뇌물로 어떻게 되지 않는 그런 위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뇌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고, 망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안해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닥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일 뿐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초청하시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소원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생활에 습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새벽은 어떤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은 대역전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새벽은 바로 빈 그물을 채우는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밤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의 하루를 열어갈 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복되고 소중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이고 그런 나의 삶은 나도 모르게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든 동도의 교우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